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됨, 또 우리에게 귀한 교회를 주시고 또 가정을 주시고 남편과 아내로서 또 자녀들과 하나님 귀한 관계 속에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도전이 되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부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 전도자는 제가 코헬렛이라는 단어를 썼죠. 설교자가 되었는데 이 설교는 무슨 내용이냐? 우리 이 인생을 다 살아보고 솔로몬이 인생의 노년에 이 전도서를 적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인생을 다 살아본 뒤에 우리 인생이라는 것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인간에게 진정한 아름다움은 뭐고 자유는 뭐고 소유는 무엇인지 우리에게 아주 진지하게 우리 인생에 대한 가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여러분,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을 착취합니다. 또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을 무시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억누릅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은 다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서로가 물고 물리면서 서로가 서로를 억누르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런 착취가 우리 인간의 삶 속에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학대받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호소하지만 그 고통을 위로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도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내가 살아서 당하는 그 고통이 죽는 것보다 더 큰 것 같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도 보면 욥은 고통을 당할 때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나를 위로할 친구가 있다는 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근데 그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한마디로 권선징악입니다. 네가 의롭게 살았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네가 나쁘게 살아왔다면 하나님이 너를 벌할 것이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하는데 위로가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말 때문에 욥이 더 큰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욥기 3장 11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여러분, 이 전도자의 고백을 따라가 보면 유행가 가사처럼 한숨만 나오네 하는 그 가사처럼 너무 인생이 허무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끝까지 읽어야 돼요. 끝까지 읽지 않으면 마치 우리에게 자살을 권유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하나의 샘플을, 또 다른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게 4절이에요. 여러분 4절을 보시면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내가 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수고와, 다시 말하면 악착같이 열심히 살았다는 얘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해 사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붙는 말이 뭐냐면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손재주도 있고 말재주도 있고 돈 버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산 만큼 많은 걸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얼핏 보면 내가 너무 열심히 살면서 너무 부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나를 시기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원문으로 그 뜻을 해석을 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이웃에 대한 시기 때문에, 이웃에 대한 질투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열심히 살고 악착같이 살고 내가 쉬지 않고 일했던 이유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산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무시당하지 않고 더 인정받기 위해서 남을 누르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 삶입니다. 근데 그렇게 악착같이 산 삶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4절 마지막에 보니까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내가 막상 올라가서 모든 내 경쟁자를 누르고 올라가서 내 힘으로 악착같이 탑이 되어봤는데 그 탑 자리에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더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 깊은 고독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런 걸 느낀 거죠. 부라는 것, 물질이 주는 그 즐거움이라는 것이 절대로 완전하지 못하다는 걸 본인이 느낀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8절에 보면 또 하나의 샘플이 나옵니다. 8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자,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이 사람은 가족도 없어요. 아내도 없어요. 자식도 없습니다. 당연히 철저하게 혼자입니다. 그래서 그 고독의 신간을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었다. 혼자라는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일에 집중하고 일에 미쳐 살아온 사람입니다. 마치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했던 세리장 삭개오 같은 사람이 악착같이 돈을 모은 거죠. 요즘 그런 말 하는 걸 가끔 들어봅니다. 정의가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는 게 정의다. 예.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무시해라. 마치 그런 말처럼 저는 들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는데 결코 그의 마음에도 만족은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아내도 처자식도 없이 악착같이 빈 마음을 채우려고 거머쥐며 살았지만 그 속에도 만족은 없었다. 여러분, 영화 서편제를 보면 처음에는 아버지와 딸과 아들 셋이서 팔도를 유랑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의 즐거움을 아는 거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그 한 장면이 명장면이 나오는데 저 끝에서 그 부자 부녀 간에 걸어오는 장면이 여기까지, 그걸 롱 테이크라고 합니다. 끊지 않고 계속 연결해 오는 거죠. 한 번에 찍는 겁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하면서 실수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 딸에게 장님이 되는 독약을 먹입니다. 독약.
그 아버지가 그 딸을 정말 명창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그 딸을 이용해서 평생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영화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 이 세 부자 부녀지간이 같이 다니지 않고 결별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아버지가 딸을 이용해서 자기의 삶에 이득을 얻었을 것이다 라는 걸 암시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딸도 아버지하고 결별하고 아들도 아버지하고 결별하고 나중에 이 딸과 아들이 만나는 장면은 나오는데, 영화가 그렇게 끝나는 걸 보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인간의 장애를 빌미로 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빈민이든 나라가 없는 사람이든 무슨 고아든 아니면 힘이 없는 여자든 연약한 사람의 빌미, 그 힘을 빌어서 그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이득을 보려는 악한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결국은 마지막은 행복하지 못하게 끝나더라.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전도자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허무하게 생각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구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구절을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전도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가치를 발견하는 만큼 우리 인생 자체도 더 가치 있게 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기 두 사람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다, 이 말은 혼자서보다 둘이 할 때 나타나는 가치가 더 크다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제가 늘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설교를 하고 나면 저희 집사람에게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면 그걸 참고로 해서 설교를 또 고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와이프의 지적을 받으면요, 저는 하루 종일 씩씩거리고 돌아다닙니다.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설교를 보내면 한 70% 마음에 들면 오케이를 보내줍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해보니까 그 나머지 30%를 설교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채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글로 적어서 보는 것과 말을 하는 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두 사람이 합작을 하니까 얼마나 좋은 시너지 효과를 보일 수 있는지 모릅니다. 저에게는 아주 든든한 아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12절에도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내 옆에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근데 강물이 흘러가듯이 오는 사람들 다 보내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과 같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친구가 없으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합니까? 우리 가깝게는 부부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감사방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공동체로서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로 끈끈한 관계를 연결시키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고 부부라도 두 사람 마음 맞는 것으로 이 세상을 완벽하게 살아낼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가 부어져야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래서 두 사람이 마주보는 게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한마음이 되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 효과와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후면 이제 만나게 될 겁니다. 한 달 후에는 우리가 만날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가 쌓아야 될 게 뭘까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한마음이 되고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받아주고 둘이 하나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면 우리의 이 시간은 정말로 값어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크게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하나님이 귀한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하루는 우리에게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날이 될 것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금요일 아침에 우리가 하나됨, 또 하나님이 우리가 공동으로 동역하는 것의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서 하는 일에는 항상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또 인간의 부족함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동역자를 주시고 믿음 안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로 끈끈하게 연결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또 우리 가정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됨의 역사와 가치의 그 영향력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살면서 풍성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